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에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의 나라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이 땅에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200여 개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다 영원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제 잠깐 오면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날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집니다. 온 세상이 모든 인간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돼요.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왕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소망의 신학 혹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기독교의 희망이 뭐냐 그것을 신학적으로 논한 책이에요.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희망이 결국은 이 땅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정치적인 자유를 증진시키고 경제적인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그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이 정치신학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소위 기독교 좌파 운동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남미에서 일어났던 해방신학 같은 모든 그런 정치신학, 좌경화된 정치운동의 신학적인 뿌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이제 후대의 신학자들이 당신은 기독교의 희망을 너무 이 땅에다가 이 땅에 무슨 정치 자유, 경제적인 정의,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다 집중시켰다고 이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The Coming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래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썼는데 또 그 안에다 보편구원론을 써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회복하고 다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제가 어제 얘기했던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관심을 너무 이 땅의 나라에다 집중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철학, 어떤 정치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또 갈리고 나누고 싸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항상 그래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죄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은 항상 그 안에는 자기 당파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고 권력과 부를 추구하게 돼 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눌러야 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속이고 이거예요. 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누구를 하나 붙잡고 지지하고 막 참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이따 또 우리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시대. 전쟁으로 인한 약탈과 방화, 그 다음에 전염병,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막 전염병이 막 일어나겠죠. 그리고 죽음, 그런 것들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가득한 절망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10장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 임마누엘 약속도 하시고 마엘살랄 하스바스 약속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 전쟁 또 1장부터 5장까지는 불의, 거짓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제 11장과 12장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1장과 내일 공부하게 될 12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로 1단락을 마칩니다. 첫 번째 단락.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그 단락을 마치는 11장과 12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소망으로 끝납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아시고 13장부터 이제 우리가 27장까지 공부하는 내용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열방.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이 온 세계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또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10장에서 뭘 공부했어요? 우리 이사야 10장을 공부했는데 그 전에 9장, 8장, 7장, 7장부터 10장까지 지금 그 7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다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다 그랬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져서 서진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과 아람이 옛날에 원수지간이었는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고, 유다도 그 동맹에 가입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유다가 아하스 왕이 싫다 그랬죠. 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랑 손을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유다로 쳐들어왔다가 또 유다가 아수르에게 부탁했더니 아수르가 들어와서 조금은 맨 처음에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다시 유다를 공격하고 온 땅이 전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방화, 약탈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한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악을 행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오늘 11장에서 이사야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소망의 노래는 어떤 인간 왕을 통해서 뭔가 정치개혁을 이루고 이 땅에 무슨 정의를 이루고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든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그런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은 누구를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참 믿음이 좋아서 잘 살고 있지만 지금 파주 요 조금만 북으로 올라가도 지금 사람들이 막 전쟁 분위기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말한 그 자존심이 있어서도 어떻게 도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 쪽일지 뭐 지금 철책 쪽일지 뭐 어떻게 도발을 할지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또 이 남한 안에는 정치적인 너무 이게 극렬하게 나뉘어가지고 국민들도 나뉘어 있고 정치인들도 나뉘어 있고 정치인들이 또 국민을 나눠요. 계속 갈라. 그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당리당략 그런 거 권력 이런 걸 유지하려고 이 싸움에 국민들이 어리석은 놀아나가지고 그 뭐 인터넷 이런 데도 댓글 달고 싸우고 정말 어떻게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땅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소망. 오늘 이사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인간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지켜준다고 약속하는데도 끝까지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 왕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떤 소망인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가 그 절망의 한가운데 전쟁의 한가운데 불의가 가득 찬 그 불의의 한가운데서 바라본 소망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입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가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은유인데 메타포인데 싹이 나와 싹. 다 죽어서 나무 잘라져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길 가다 보면 그루터기 나무 잘라낸 거 있잖아요. 죽은 나무.
거기서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싹이 싹 나오죠. 생명이라는 게 참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 식물의 생명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생명력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와요. 싹은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언젠가는 그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요. 예?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세 줄기에서 난 싹이 이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뭘 예언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울 나라는 절대적인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면 이리와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삽진 짐승이 함께 있는 절대적인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새의 싹이 누구냐? 이새의 싹이 이런 정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나라를 만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나라를 거의 이루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성 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는 않았죠. 짓도록 다 준비를 하고 성막을 들여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이새의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어떤 후손이죠. 한 싹이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이 지금 우리가 전쟁이 안 나겠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전쟁이 안 납니다. 전쟁이 나고 막 진짜 그런 가운데 이 나라를 누가 구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무슨 누구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군가.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한 관심이에요. 그 이스라엘 싹이 누구냐 지금 누구냐. 자, 이게 누구냐? 신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새에서 난 한 싹을 이 아하스 왕, 지금 사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아들은 정말 이스라엘 훌륭한 왕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 핑계 댈 필요 없다. 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네.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살펴봤는데 18만 5천 명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이기고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정의를 시행하고 굉장히 노력을 한 훌륭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 주석가들이 그런 해석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새의 싹을 스룹바벨이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죠? 예?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이제 이로부터 한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이제 유다도 다 망하고 바벨론도 또 망하죠. 예? 페르시아에게 나중에.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바벨론 때다 붙었으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읽으면은 에스라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 거기 나오죠. 그 사람이 성전을 지은 사람 수룹바벨이죠.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고 수룹바벨에 대해서는 학계라든가 뭐 학계가 이제 스가랴 성전에 나오는데 수룹바벨이다. 성전을 새로 세우고 그러지 않았더냐. 무너진 성전을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새의 한 싹 이 사람이 히스기야일 수도 있고 수룹바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두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슷한 모습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여기 나오는 막 진짜 6절, 8절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어린 양이 애들이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놀아도 잡아먹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죠.
어느 정도는 다 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씩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지만 완전한 나라는 이루지 못했어요. 이사야 한 싹은 누구예요? 결국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줘요? 히스기야도 수르바벨도 그 시대의 현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느 정도는 세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죄와 죽음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의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새의 싹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 근데 이사야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3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오늘 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여기는 이사야 11장에 예언한 내용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아직도 전쟁이 있고 싸우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위협이 있는데, 근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예수님 오시고 이후에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계속 전쟁이 있었지. 언제 평화의 나라가 있었으며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불의와 이 지금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2번에 걸쳐서 오신다는 것은 몰랐어요. 구약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죠. 그 중에 일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완성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신약이 없었던 구약에서는 이걸 같이 혼재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산 비유 기억나시죠? 예? 우리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려가지고 걸어가 보면 이 산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려올 걸 그랬네.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게 같은 시대에 일어날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부를 이루었고 완전한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기다리는 거나 우리가 기다리는 거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즐거움 어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모든 나라 온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아니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어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조차도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1장부터 5장에서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예?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과 재산을 빼앗고 부당하게 번 돈으로 사치스러운 술잔치를 열고 그 부인들이 부당하게 번 돈으로 온갖 사치와 허영을 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다 공부했죠. 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먹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모습들도 공부했고, 힘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정의로운 재판관이 없는 사회, 인간의 사회가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걸 보면은, 특별히 이 사회성이 있는 판결하는 걸 보면은 이게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우리나라 판사들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 검사 이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거기는 다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물고 뜯고 상하고 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모두가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살고 싶으세요? 그런 나라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냥 운전하다가도 싸우고 창문 열고 욕지거리 하고 그냥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도, 부부끼리도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너무 안타깝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나라인지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어린 양 함께 못 살죠. 지금 잡아먹는데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은 다 정글에서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먹는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사자와 양과 염소와 어린아이와 독사가 다 평화롭게 놀고 있어요. 이 모습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을 다 한 쌍씩, 그 다음에 깨끗한 동물 7쌍을 집어넣었는데 그 조그만 배 안에다 함께 살도록 넣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고 죽이고 싸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절대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할 때에 이사야 11장으로 이 말씀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비전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미국의 땅에, 미국의 도시에, 미국의 학교에,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백인과 흑인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놀고 공부하고 이유하지 않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나의 꿈입니다.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이루어졌고 흑인 대통령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다시 흑백 문제로 또 지금 인간의 사회는 항상 이래. 항상 이래. 조금 좀 낮아지는 것 같았는데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또 이렇게 다 파괴시키고 그러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지금 전쟁의 한 가운데서 그 희망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소망의 나라를. 그 위대한 선지자예요. 우리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 나라를 소망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 그 나라를 나는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그 바라보고만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소망하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재림하시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으면 이 땅은 사탄의 나라가 돼요. 지옥이 돼.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했어요?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700~800만 명, 그럼 나머지 한 6천만 명이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어. 하나님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 열심히 전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고 여러분 자신도 예배드리고. 첫째, 이걸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해. 거짓이 가득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정직한 정치인을 우리가 선출하고 그런 일도 우리 중요한 일이에요. 민주 시민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절대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샬롬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땅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힘쓸 때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예?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이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면 불의와 거짓으로 점철됐던 사탄의 나라는 점점 파괴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싸움과 미움, 시기, 질투, 전쟁 이런 게 가득한 사탄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샬롬을 이루어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나가면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